미디안 광야에서 처음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이것이 대대로 기억될 나의 칭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아마 이리 말씀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붙여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언급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복된 3대의 신앙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문에 3대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는 아무개의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복된 가문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소개하시면서 후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신명기 6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네 아들과 손자 3대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 율법을 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게 될 것이고 그런 신앙의 가문, 신앙의 사람에게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 네 아들, 네 손자들 3대가 평생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의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복 주십니다.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생토록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종합적인 삶은 바로 예배라는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사랑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삶을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평생토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도착한 가나안에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빼앗기고 또 우물을 파고 또 빼앗기고 계속 쫓겨나는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그 삶의 자리 마지막 부엘셰바에 도착해서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도망치고 미래 없는 세상으로 가는 것 같은 슬픈 인생길이었던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가장 먼저 또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의 자리이든지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워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예배는 축복의 문을 여는 신앙의 가장 기본 자리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7절 이어서 말씀하실 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3대가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삶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라고, 그런 가정이 되라고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또 해주고 계셨습니다. 가르치다라는 이 단어는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말은 말씀을 부지런히 날카롭게 해서 내 자녀의 속으로 그 말씀을 집어넣어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은 말씀을 집어넣어라, 말씀을 더 예리하게 더 날카롭게 해서 그 말씀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집어넣어라라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지게 자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들과 연관해서 신명기 6장 6절에 하나님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하셨던 겁니다. 새기다 라는 단어는 원래 무엇이 있다라는 동사의 뜻입니다. 그러니 네가 먼저 네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속에 있게 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아무리 말로 가르친다 한들 그것은 참된 가르침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갈 때 자녀들 또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삶에, 그 말씀을 그 가슴 속에 넣는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번성케 하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신명기 6장에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원전 586년에 망하고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했으면서도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 세상 어느 나라의 역사에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져 살던 그 민족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고 나라를 세우고 독립한 것,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기적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이렇게 3대의 신앙 교육만 제대로 이어져 가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고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가 있는 그런 3대의 신앙의 가문들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아무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들려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들려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들로 이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 속에서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3대가 평생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11장 17절부터 아브라함의 신앙과 이삭의 신앙과 야곱의 신앙,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어지기를 원했던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고 명쾌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을 그들의 인생은 많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간단 명료하게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말했던 것.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가장 자신의 인생에서 소중한 그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셨을 때 드렸다는 것, 바로 그것이 그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하였다. 이게 바로 이삭의 믿음이라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 줍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고 자기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 예배하였다. 이게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줄로 그의 인생들의 신앙과 믿음을 어찌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했던 이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왔고 그 말씀은 대를 이어가며 각자의 삶 속에 뿌리 내려져 왔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근거되어졌다라는 것은 창세기 15장 4절 6절에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아직 아무것도 있지 않는 상태, 아브라함의 계획은 이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네 자손, 바로 너에게서 날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그 자손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하는 이 단어 아만, 여호와라는 이 아만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다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어가 될 때는 하나님을 붙잡다라는 뜻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했다라는 뜻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뜻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었다, 붙잡았다라는 뜻이 모두 이 단어 하나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했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의 연결체, 매개체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고 그 아멘의 신앙이 이삭을 드리는 신앙과 그의 믿음에도 연결되어졌고 아브라함의 평생의 신앙이 바로 아멘의 신앙, 순종의 신앙이었다. 바로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쌍둥이가 그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리브가는 쌍둥이인지도 몰랐습니다. 너무 힘들고 버거워, 너무 힘들어,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복중에서 싸우는 것이어서 너무 괴로워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자식이 없던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쌍둥이를 주셨고 그 쌍둥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장차 있을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루 앞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장차 있을 일을 어찌 알고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왜 믿음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바로 태중에 그 아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근거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했기 때문에 그 축복의 행위가 믿음이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 축복은 이삭 생각으로 하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축복은 이삭의 마음대로 결정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축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내렸던 기도했던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27장 29절에 나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가 태중에 있었을 때 주셨던 말씀에 근거한 축복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는 어떤 축복을 합니까? 창세기 27장 40절에 보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여러분,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축복한 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무슨 털을 바르고 이삭의 흉내를 내서 속아서 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축복의 근거는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작은 자, 그는 큰 자가 그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축복의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평생토록 그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삭과 리브가는 키웠고 마지막 그들을 축복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축복하였기에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많은 이삭의 삶의 가운데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축복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붙들었고 그 자식들을 키웠고 그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는 축복이었기에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살기를 피해서 도망치던 길에서 하나님을 꿈에 만나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당신을 소개하는데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렇게만 말하고 끝입니다.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3대를 들어 소개했던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영원히 기억될 나의 칭호다라고 하신 그 이름이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 만나는 이 장면에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만 소개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소원을 합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The Lord will be my God.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이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을 때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신앙의 결단과 소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소원하고 신앙의 결단을 하는 그 기초와 근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 야곱이 이 소원을 할 때 이 소원은 자기의 감정으로 그냥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미리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믿었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 야곱의 하나님도 되실 것입니다 라고 야곱은 결단하고 소원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손들을 축복하였고,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소원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자녀들을 그 말씀대로 가르쳤고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당신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될 나의 칭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되시고 이삭이 되시고 야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는 겁니다. 평생토록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그 말씀대로 자녀들을 축복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는 아무개의 하나님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고 기뻐하십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로 이어지는 3대의 신앙감은 여러분이 할아버지든지 아버지든지 자녀이든지 어떤 세대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3대의 신앙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아무개의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불려지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문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 3대의 신앙의 가문으로 이어져가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정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쉬운 것 같은 귀중한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자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예비하는 자로 산다면, 그리고 내가 주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산다면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희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3대의 신앙이 하나님 쉬운 것 같은데,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로 이어지는 3대의 그 신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가정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평생토록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솔직하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축복인데,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보다 우리가 무엇을 더 신경 쓰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이 어버이 주일, 내가 그런 할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런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런 할머니가 되고, 내가 그런 어머니가 되고, 내가 그런 손주와 손녀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가문이 바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